저에게 좋은 이야기나 예화 자료가 있으면 늘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보지 않고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죠. 한 번은 에모리 대학의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다시 한국으로 나오셔서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죠. 이 레이니 교수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고 또 검소한 분이십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야말로 행복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한 분의 노신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혼자 있는 노인분이었습니다. 항상 집 앞에 나와서 정원을 관리하시는데 아이도 보이지 아니하고 부인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일찍이 상처를 하고 또 은퇴를 하신 후에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니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Good morning, sir. God bless you.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노인도 미소를 띠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몸이 불편하신지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 레이니 교수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에모리 대학의 그 캔들러 스쿨 오브 테올로지, 캔들러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자기 명함을 그분에게 내어주면서 언제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갔어요. 며칠 뒤에 그 노인을 다시 만났더니 이분이 레이니 교수에게 봉투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금액의 체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고 하면 $105 million, 1억 500만 달러의 엄청난 돈의 액수를 가진 체크. 그것도 제임스 레이니의 이름으로 지불해달라고 하는 그런 체크였습니다. 레이니 교수가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을 했을 때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이름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50년대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빌리언이옵니다. 본인이 은퇴한 지 한 20년이 지났고 자기 아내는 1968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며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도한 제목이 뭐냐고 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가장 성실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노인분들 만나면 인사 잘하시고 생글생글 웃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엄청난 체크를 받은 이 레이니 교수가 그것을 자신이 움켜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전액을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게 하고 많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후학들에게 좋은 열매의 길을 남겼어요. 지금도 그 학교를 가보시게 되면 우드러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우드러프 회장의 이름을 담은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남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크리스찬 라이프의 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나눔의 미덕이 상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나의 안에서 머무느라고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은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값지고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안겨주셨는데 오늘날 심각한 크리스찬 삶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온 이 복음이 정체된 가운데에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현대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복음이 멈추어선 위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현상. 이웃에게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흘러가지 않는 상태. 여러분, 복음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멈추면 생명력이 멈춥니다. 복음이 멈추어지게 되면 진정한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스탑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과제 중에 하나가 멈추어선 복음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20여 년 전부터 복음이 멈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한국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정체되고 막혀있는 복음의 물꼬를 다시 터서 이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서 땅끝을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물꼬를 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드린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파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증거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관심사는 복음의 물결이 제자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실 여기 세 가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크리스찬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인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의 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파한 이 복음이 제자들 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져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 덕분으로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축복의 자리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흘러온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대에서 복음을 멈추게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과제들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다시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제만 주시지 않습니다. 과제를 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복음을 땅 끝까지 흐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리소스, 자원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참된 영광을 주셨어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된다.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의미할 때 영광이라고 했고 또 부활을 의미할 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조금 더 범위가 더 확장된 것 같습니다. 24절을 참고로 보시게 되면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신적인 영광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던 분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주님에게 주어진 영광인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 플러스 십자가가 영광이고 또한 부활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영광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영광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영광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하게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 중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온 천하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주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영광.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나에게 주어진 이런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소유하게 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에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영광은 보편적으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였지만 막상 잡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 세상 영광의 특징입니다. 물질이 주는 영광 찬란해 보이지만 그게 영원할까요? 권력이나 권세가 주는 영광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연예인들이나 인기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신기루같이 없어지는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젊은 부인을 두시고 또 딸까지 두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미스 롯데 출신 아주 예쁜 미모의 여자 배우를 부인으로 맞이했죠. 근데 그 부인에게 재산을 정리한 것이 탈세를 했다고 해서 탈세한 금액이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원래 금액은 얼마나 크겠어요? 3천억 원. 그런데
그 재벌의 얼굴을 혹시 보셨나요?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휠체어에 끌려다니면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게 진정한 영광일까요? 이 오늘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본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떳떳해야 합니다. 참된 영광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의롭게 달린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생명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떳떳했어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제물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영광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자녀가 됐다면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야지 세상 영광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 화려한 영광이 얼마나 시시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의 진수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복음이 말랐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문도 발표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자신의 영광에 몰입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오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를 복음의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복음의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을 지칭하는 헬라 신화에 보게 되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얼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송중기나 차인표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진짜 빛난 얼굴을 한 이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 그리고 너무 잘생긴 자기 얼굴에 빠져서 그 얼굴을 쳐다보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얼굴만 쳐다보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 나르시스 혹은 나르키소스의 죽음은 자기 몰입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징조를 가진 것을 오늘 정신의학에서는 NPD라고 부르기도 하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 NPD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얼굴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물론 복음받은 현대교회가 위대한 건 사실이죠. 현대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정말 교회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복음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잘났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선포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났다, 나만 옳다, 자기 주장만 일삼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나를 비울 수 있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 참된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조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차원의 임재입니다. 2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즉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즉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케이스. 이것이 되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인드웰링 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복음의 위대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깨어진 상태에서는 복음의 향기를 결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내 마음이 깨어져 있는데 무슨 축복이 나에게서 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먼저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우리의 심령, 깨어진 우리의 심령, 혼란과 케아스 가운데 우리의 심령 중심부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마음의 정돈이 주어지게 되면서 진짜 건강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라디오를 듣는 중에 그 필립 더 코시라고 하는 애나하임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마치 시합 도중에 수건을 던져버리는 권투선수처럼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장래 계획도 포기하고 이번 결혼 계획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리고 몸을 마구 굴리며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은 자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청년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오진이었대. 이 오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생활도 정돈되어지고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청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혈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필립 드 코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맑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희망이 찾아오면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든지 상처로 가득 차 있든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나에게서 뿜어나오는 언어와 인격과 삶의 열매가 다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진실로 소원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생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불신앙과 원망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가정의 문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 십자가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죄악과 더러움을 담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 내용,
어쩌면 17장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궁극적인 열매, 그것이 26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사랑을 경험케 되고 이 사랑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으면 이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으로 연결됩니다.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나 또 해석가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말씀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고전 12장 31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큰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The greater gifts,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는 단어는 더 좋은 길, the best wa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필요한 은사, 또 개인에게 필요한 은사, 복음을 전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이 은사를 통과시킬 수 있는 베스트 웨이가 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은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을 통해 흐르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길 수도 있고 파괴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복음일지라도 사랑을 통하여 흘러가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자체가 결핍사항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복음 자체를 리젝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불신자들마저도 혹은 안티라고 부르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하자를 거는 사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인도의 수상을 여기만 간디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퍼펙트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위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이 복음을 안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이 복음은 결코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공의와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영어로 justice, mercy and grace,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제 스피드 리밋을 어겼습니다. 그때 이제 폴리스맨이 와서 잡지 않습니까? 폴리스맨이 차를 풀오버 시키고 티켓을 주는 경우에 이것을 자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게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자스티스, 공의입니다. 두 번째로 멀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벌금을 때려야 되고 티켓을 끊어줘야 되는데 티켓을 끊지 않고 워닝만 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 사실은 티켓을 끊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봐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 멀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티켓을 끊은 후에,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티켓을 끊은 후에 경찰 본인이 벌금을 페이한 후에 당신은 그냥 가십시오라고 할 경우에 We call it grace. 이게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내가 받을 가치가 되지 않는데 베풀어준 은혜. 사실 이런 일은 참 드물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야후를 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시는 대로 우리 흑백 간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떴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480만 횟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영상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이 타고 가는 차를 세웠어요. 풀오버 시킨 것입니다. 그때 차에 타고 있던 흑인이 뭘 잘못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다. 무슨 법규를 어겼느냐 그랬더니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죄다. 그게 바로 교통법규를 어긴 죄래요. On such a hot day to drive without ice cream cone is a violation. 이 말을 하고 그 운전자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건네주는 영상.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지 480만 조회가 될 정도로. 아마도 오늘 미국 사회의 적대 관계에 있는 흑백 관계를 무마시켜주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정도. 정말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티켓 값을 대신 물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신 사랑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내가 만일 잘났을 때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가장 더럽고 누추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이 사랑이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도 복음 위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의 물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주변으로 또 다른 세대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정해지고 차갑게 식어가는 시대인지, 기계 문명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기계화되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계화되어지고 차갑게 변해가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재력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물줄기를 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가 그들에게 흘러갈 때에 이 차가웠던 세상이 다시 따뜻한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고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목적과 영광을 향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정체되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영광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십자가와 하나님의 복음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 이 아침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중무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끊어지고 막혀있는 복음의 물꼬를 다시 터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 중부 기도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이 땅 끝에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